제133편 로마에서 돌아오는 여행 3. 고린도에서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가니드는 유대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날 회당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에게 예배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학식 있는 랍비의 설교를 들었고 예배 후에 이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났다. 그들은 회당 예배에 여러 번 다시 갔지만 주로 그리스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니드는 그리스보와 그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다섯인 그 가족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유대인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가니드가 가족생활을 연구하는 동안 예수는 그리스보에게 더 나은 종교적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수는 미래지향적인 유대인과 20번 이상 회담을 가졌다. 몇 년 후 바울이 바로 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투표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갔을 때 그리스보는 온 가족과 함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조직한 기독교 교회에서 주요한 지지자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전도하였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그는 인도 상인 아들의 유대인 가정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고린도에서 그들은 세 대륙에서 온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만났다.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이어 고린도는 지중해 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다. 이 도시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가니드는 바다에 있는 거의 600m 높이 요새를 방문하는 것을 지치지 않았다. 또한 여가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회당 근처 그리스보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처음에 유대인 가정에서 여자가 누리는 지위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는 매료되었다. 그것은 이 젊은 인도인에게 큰 계시였다. 예수와 가니드는 회당 옆에 살던 경건한 상인 유스도의 집에 종종 손님으로 머물렀다. 후일의 사도 바울이 이 집에 머물렀을 때 인도 청년과 그의 유대인 가정교사와의 방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바울과 유스도는 지혜롭고 뛰어난 히브리인 선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로마에 있을 때 가니드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후 여러 번 젊은이는 예수에게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는 질문에 답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들이 고린도의 성벽 근처를 거닐고 있는데 두 명의 매춘부가 말을 건넸다. 가니드는 예수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여 더러운 티가 나거나 악한 느낌이 나는 것을 모두 싫어한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고 그는 또한 울었다. 그 여성들을 거칠게 대하며 쫓아내려 했다. 이를 본 예수는 가니드에게 말했다. 너는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군데 이 여성들을 판단하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너는 아느냐? 여기 나와 함께 앉아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말에 매춘부들은 가니드보다 더 놀랐다. 그들이 달빛 아래 서 있을 때 예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모든 인간의 마인드에는 하늘 아버지의 선물인 신성한 영이 살고 있다. 이 선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도록 돕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개인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 창조자가 심어놓은 많은 자연적인 육체적인 성향도 있다. 종종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이해하고 이기심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한 여러 어려움과 씨름하면서 혼란을 겪는다. 가니드, 나는 이 여성들이 고의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에서 많은 슬픔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잔인한 운명의 손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절망에 가까운 낙담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굴복했고 이 혐오스러운 생계수단을 받아들였다. 가니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악하다. 그들은 고의로 비열한 행동을 선택하지만 이제 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며 너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보이느냐? 예수가 대답을 기다리며 잠시 멈추자 가니드는 목이 메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선생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례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했음을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너를 용서한 것을 그들을 대신하여 말한다. 이제 모두 나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가서 편안히 쉬고 새로운 더 나은 삶을 계획하자. 그동안 놀란 여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남자들이 길을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갔다. 이 늦은 시간에 예수가 가니드와 낯선 두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유스도의 아내가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해보라. 예수가 말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것을 당신이 용서하겠지만 가니드와 나는 조금 먹고 싶고 새로 발견한 이 친구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자 하니 이들도 또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여성들이 인생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들이 지금 당신의 집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용감하고 고귀한 여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세상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스도의 아내 마르다가 음식을 식탁에 차렸을 때 예수는 예상치 못하게 그들을 떠나며 말했다. 때가 늦었고 청년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최고자의 사랑하는 분들 세 여인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당신들이 땅에서 더 나은 새로운 삶과 영생의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영적 인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가니드는 여인들을 떠났다. 이제까지 두 매춘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니드도 말이 없었다. 마르다도 잠시 동안은 그랬지만 즉시 자리에서 예수가 바랬던 대로 이 낯선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둘 중에 나이 든 여인은 얼마 후 영원한 생존에 대한 밝은 희망을 품고 죽었고 젊은 여인은 유스도의 사업 장소에서 일하다가 후일에 고린도의 첫 기독교 교회에서 평생 회원이 되었다. 그리스보의 집에서 예수와 가니드는 어느 가이우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나중에 바울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이 두 달 동안에 몇십 명의 유익한 사람들과 친밀한 대화를 가졌다. 이런 우연한 접촉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가정교사가 자신의 수고를 위해 얼마나 길을 잘 준비했는지 알지 못했다. 게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굴라는 예수가 로마에 있을 때 접촉했던 견유학파의 한 사람이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 피난민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금방 받아들였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일했는데 그들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었다.